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존재됨의 근거자 또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영을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오늘 이 시간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일으켜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그래요. 우리가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동교구에서 하는 이 성령대회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녀다워지고 이제 그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의 삶, 사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내가 나다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존재를 지으실 때 그 지은 바대로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다시금 나다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기도회에서 우리가 기도 중에 보면은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기도회에는 다르게 또 그렇게 우리가 후렴을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 때는 우리 존재가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청원기도 어떤 간청하는 기도도 바치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삶을 우리는 그대로 반영해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빛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가 회복되면, 우리 존재가 원래 지연바대로 다시금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연유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회복할 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피조물대로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리 존재가 원래 지연바대로, 그러면 우리가 오전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듯이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닮은 존재라는 그 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고 했죠. 그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오전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병의 그 문드러진 손을 이제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안식일 날 어떤 해당에 가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손을 뻗쳐라 하고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성경에서는 뭐냐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낫게 하는가 안 낫게 하는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죠. 예? 그걸 또 안식일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가온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주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봤다고 했어요? 완고한 마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육신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손을 뻗쳐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전처럼 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뻗쳐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 손을 오그라든 사람에게도 손을 뻗쳐라 했지만 그 주위에 있던 보이지 않는 내면에 웅크러든 펴지 못하는 그 영혼의 손도 어떻게 해? 뻗쳐라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손은 성한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움츠러든 손을 뻗쳐라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이제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또 남이 힘들어하거나 나의 도움을 청할 때 스스럼 없이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남이 힘들고 또 움츠려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펼친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존재됨을 원래 창조된 그 피조물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바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잖아요. 근데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이는 너희에게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 피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라고 그랬어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래요. 이 뉴 커버넌트라는 이 새 계약.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신약. 그럼 구약은 뭐예요? 옛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두 권의 책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옛 계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새 계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새 계약에 대한 것은 바로 구약 때 한 예언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바빌론에 유배갈 것이라는 것을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 예레미야가 계속 입만 열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바빌론에 유배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의 참상에 대해서 계속 입만 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내가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뭐예요?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계약은 시나이 산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새 계약은 너희들의 그 정신에 내 법을 넣어주고 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나이든이든 젊은이든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 계약이 구약에서는 옛 계약의 책이니까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께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시고 결국 피앗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잉태되고 이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예언서의 새 계약을 맺겠다 하고 나서 바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끌려가죠. 그리고 바로 바벨론 유배 시기에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에제키엘이죠. 에제키엘 예언자. 그 에제키엘 예언자는 너희들이 이 유배 온 것은 그냥 유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을 너희들이 어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 유배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에제키엘 예언자도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36장에 이르러서 바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예언케 하시냐면은 너희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우상하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었고 뭐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유배를 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계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유배에 가서 바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이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성제성사를 세우시고 몸소 뭐예요?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새 계약을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약이 언제 맺어졌어요? 이 에제키엘서의 그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죽음? 예. 예? 성령 강림? 예. 그래, 여기도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야지. 그래도 앞에서 강사가 해서 할 말이 있지. 다 맞추면은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예. 그 구약에 새 계약을 맺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새 계약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맞이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짐승에게 전가했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은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목을 따줘. 죽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레위인들에게 짐승 사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그냥 죄사함을 받느냐? 그에도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 지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목을 따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레위인들이 대신 따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피도 흘리게 해야 되는데, 왜? 피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번제물이나 이렇게 바칠 때 내가 치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짐승을 통해서 대신 죄를 전가해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라면은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피를 흘리시죠.
그리고 죽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다 처이기신 거죠. 한 번에 하느님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먼저 우리는 제3,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게 새 계약이잖아요. 구약에는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어요? 십계명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게 옛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계약은 그 돌에 적혀 있는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맺게 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올바른 관계는 내가 무엇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데, 구약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은 이제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버전은 뭡니까? 뭐뭐 하면, 뭐뭐 지키면 너희는 잘 될 것이다 라면, 신약의 버전은 뭐뭐 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시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전 강의 때 그랬죠? 나가 진짜 나가 아니랬죠. 하나님과 일치된 영혼은 나를 나라고 하고 있었어요. 왜? 영원하신 나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내 존재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존재는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나와 남으로 분리된 그 나는 가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 가만히 있는 사탄을 왜 자꾸 건드리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한 번은 수녀원에 가서 강의를 딱 하는데 아유, 한 수녀님이 계속 강의 중에 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 수녀님 왜 저러시냐. 근데 또 나한테 면담을 또 신청하더라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자기는 뭘 기도하려고 하면은 계속 잠의 마귀가 자꾸 자기를 괴롭힌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 이 수녀님이 진짜 어떤 마귀의 어떤 그거를 받는가. 근데 그 다음날도 강의할 때 보면 계속 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면담을 청한 거예요. 그 수녀님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수녀님 요즘 무슨 문제 있냐고, 잠은 제대로 주무시냐고, 잠자리가 뭐 불편하시냐고,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이런 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만 줄줄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 거기다 자꾸 마귀를 모시지 마세요. 뭐 잠의 마귀가 뭐 자꾸 유혹한다고 하는데 수녀님 충분히 주무시면은 그 마귀가 유혹 안 해도 똑바로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래, 어떤 때는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자꾸 뭘 하고 나서 마귀가 그랬대. 아니 마귀는 그 사람 유혹한 적도 없어. 근데 왜 자꾸 마귀가 그랬다고 그래 그거를. 응?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떤 영혼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일치된 영혼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오전 중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도 과거에 어떤 뭐 치유의 자리나 뭐 어떤 이런 자리에 가면은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강하게 이렇게 나를 방해하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전에도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원래 태어날 때 창조된 존재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우리가 변화를 하자는 게, 제가 지금 강의 중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마귀가 총출동을 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병 낫고 나더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 사람 속 심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근데 속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유혹을 해도 이 사탄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느 미국의 본당의 성령 세미나 대신에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영에 대한 세나클 여정을 하는데, 제가 1강의, 2강이 끝나고 이제 그날 봉사자 이렇게 미팅, 이제 그날 하루 평가를 하는데, 그날 이제 봉사자들과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분이 꽤 오래 성령 세신에 몸담던 분인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제가 1강, 2강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세미나에서 말하는 그 7강의 주제.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다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보다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 예? 그러면은 성령 세미나의 7강 주제가 뭐예요? 7강 주제가 뭐예요? 이게 신비라니까. 여기 봉사자들 있잖아. 예? 우리 회장님, 7강 주제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새 생활? 그렇게도 표현했지만, 그전에는 원래 성령 세미나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의 그 과정을 보면은 1강 하느님 사랑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지금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여기까지 이르는 게 성령 세미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미나가 5강쯤 되면 안수식 끝나면 이제 파장 분위기야. 안수 받으면 끝이야, 그냥. 분위기가. 그리고 6강 때 성장. 응? 그 다음에 변화. 이거는 어디로 가버린 거? 그냥 뭐 액세서리처럼 그냥 그렇게 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존재론적인 그 차원의 강의를 하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는가, 신부님 이게 성령 세미나의 그 7강에 대한 강의인 것 같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신 운동 이렇게 초창기 때, 아까도 우리 봉사자분이 신부님 그래도 안동교구가 한참 때는 성령대회 때 1000명 이상이 모였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 뭐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흐르고, 보면 또 말씀을 읽고 싶고, 또 성령 기도에 가서 막 하면은 뭔가 치유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 예? 근데 지금 왜 그래? 예? 지금 보니까 본당 기도에도 몇 군데 안 하는가 보더라고.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돌아다니니까 다른 데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성령 세신 운동이 이제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해서 그 구원의 경륜이 결국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받고 더 활발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거를 성장시키는 게 성령 기도회예요. 더불어서 그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내 존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번 치유받는다고 쫓아다니고 보면 뭐 머리 뒤밀고 그랬어요? 아니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전에는 나로 살았던 그들이,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왜 그 새벽녘에 그 예수님이 끌려갈 때 모닥불을 피우면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한패거리 아니냐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르고 그랬잖아요. 왜 모른다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뭐예요? 온몸을 던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풀어주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뭐예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내 위주의 기쁨과 눈물과 어떤 내 마음속의 후련함과 그것만이 성령의 터치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도를 회복시켜서 바로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가짜인 나로 살면서 필요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나한테 뭘 터치를 해주시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뭐 하나님이 맥가이버예요. 처음에는 들어주시죠. 저도 그래요. 제가 꼴찌로 세례받고 하나님은 무슨 심사인지 저를 병원으로 집어넣었다가 그때 성령을 부어가지고 제가 뭐 몸도 낫고 보면 완전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성소의 길로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신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나를 버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제가 세례 받고 나서 얼마 이후에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미끼를 던진 거죠. 그때는 제가 채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인터벌이 조금 간격이, 내가 기도를 웬만하게 안 하면은 그때는 떡국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굴기도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뚝뚝뚝 떨어뜨려줘. 근데 그것도 미끼였어요. 제가 소품을 받고 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뭐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정반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기 위한 것이,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제를 보면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종착역 가기는 아직 멀어. 내가 기도의 내용 보면은 내 원하는 거, 이것이 주된 내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반푼업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를 버리고 매일의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고요. 응?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문제, 이 나의 문제, 이 나를 진정한 나로 다시금 재발견하고 되찾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짜인 나로 살면서 이 가짜인 나가 잘 돼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 성당에서도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삶이 바뀐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병 걸렸다가 막 어떻게 해가 병이 나았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데 또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러면서 그때 선택을 하는 거, 이제는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서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자기가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결국의 원인은 뭐예요? 그 나 때문이에요. 이 나라는, 이 원죄에 물든 나로 계속 자기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나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는 자가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차치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진정한 나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 때도 그 선포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영의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평일미사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왜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에게 그냥 봉사했을 뿐이고 나를 희사하고 그냥 내어줬을 뿐인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우들끼리 남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왜 그래요? 저 형제 자매들도 또 다른 예수님의 존재니까.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그들 안에도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미사 때 그 사람도 영성체 하잖아. 그럼 내 안에만 예수님 오시고 저 사람한테는 안 머물고 계셔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완전한 회개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자들끼리 송사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거냐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회개하겠죠. 그러나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그 현존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의 그 새 계약과 또 에제키엘서에 말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구약의 그 피를 흘리는
파스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이 몸소 재현하시겠다는 것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가 이 새 영이라는 것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에페소서와 콜로세스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한 인간을 가지고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옛 인간, 새 인간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옛 사람은 뭐라고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사람이 옛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새 인간인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고 또 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영을 안 받았어요? 영 안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 예? 영 다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례 성사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사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이마박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리 때 배우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철떡같이 믿어. 그 전에 죄는 다 사해진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 붓는 세례 베푸는데 내가 그 수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에서 죄를 다 사해준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원래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불리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보면은 거울 보면 그 사람이 세례 성사 받고 바뀐 게 없어.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그 존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아왔던 그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모두 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를 봐야지. 이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고해서로 가야 돼. 근데 처음에 제가 한 번은 어느 본당에 판공 때문에 또 갔는데 뭐 우리가 이 고해 소문이 보통 3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문을 사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 있어. 그래서 그래 나와가지고 이 신부님이 이 초대해놓고 손님 신부로 초대해놓고 왜 저기 먼저 앉아 있나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안 나와. 그거 봤으면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고 이럴 건데 그거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갔어요. 그걸 문을 빼꼼히 열고 죄송합니다 이랬거든. 근데 거기 형제님이 이리 딱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 형제님이 아직 고해성사를 한 번도 안 본 분 같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걸 말을 안 해준 것 같아. 그 이 양반이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그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어렸을 때 뭐 첫 영성제하고 나서 첫 고해 할 때 하고 여러분들 첫 고해 때 얼마나 떨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고해 성사를 제대로만 죄를 지을 때마다 받았으면은 우리의 존재는 늘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뭐예요? 죄를 짓고 내일을 기약하며 다음에 보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판공 때 보통 우리는 대림시기하고 이 사순시기에 그 판공 있잖아요. 그러면 대강 얼추 반년에 한 번씩이야. 근데 가서 딱 앉아있으면 또 그 신자분이 그래요. 아유, 지난 판공 때 보고 처음이래. 근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짜 진실이라면 그 영혼은 바로 시승식을 해야 돼. 왜냐? 6개월 동안에 치연제가 그거밖에 없대. 이거는 그러한 숭고하고 거룩한 영혼이라면 6개월 동안 치연제가 주일미사 몇 번 빠졌대. 그거로 끝. 야, 이게 6개월 동안 살면서 치연제가 이게 다라면은 바로 바티칸의 이야기를 해서 이 영혼을 시성을 해야 돼, 이거를. 그 어떤 분은 딱 와서 판공 때 뭐라고 하는지 알죠? 아, 신부님, 뭐,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죄를 고백하고 싶어 계속 끼고는, 아니, 형제님, 다른 죄는 없어요? 아, 사는 게 죄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사는 게 죄지. 근데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 들어와서 말하는 줄 알아요? 아, 신부님, 아무리 성찰하려고 해도 죄가 안 들어온대. 그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빠져 사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뭘 조금 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해가지고 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듯이 어느새 신자된 지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죄를 짓고도 고해성사 안 보려고 그래요. 다음에 보지.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그 영혼의 때가 이제 더덕더덕 보면은 끼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은 죄의 실상도 몰라요.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몰라. 이러한 상태인 내가 다시금 교회에서는 매년 기회를 주죠.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사순 시기를 통해서 죄를 얹으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아, 먼지로 태어났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서 먼지 두 번의 먼지를 말해요. 이 먼지는 우리의 원래 태생은 진짜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불어넣어짐으로써 이 존재가 되었는데 또 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먼지로부터 해서 먼지로 끝난다는 것은 원래 창조된 존재대로 다시금 창조된 존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사순 시기의 40일을 통해서 육신의 재개를 하고 나서 성삼일이라는 3일 동안에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 다시금 옛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나를 다시금 바라보고 절감하면서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바로 성금요일 날 십자가 순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내가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금 옛 인간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 성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할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바로 옛 인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나를 다시금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 지향기도 전에 바로 세례성사 그 서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
세례 서약 때 우리는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해졌다고 했죠. 우리는 매년 전례 시기를 통해서 사순 시기와 성삼일과 이어서 부활 성야 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새 인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서라 했던 그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런 존재로 살다가 그냥 세례 서약할 때도 촛불 들고 그냥 믿습니다 하다가 몇 번 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례력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동교구에서 성령 대회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제가 2007년도 1월 3일 날, 왜 1월 3일을 기억하냐면 제 모친의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본당에 아침 기도를 하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가 가는 곳마다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카이노스의 영이 바로 새 영입니다.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 새 영, 부네오마 가이논, 이 새 영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12년이 지나면서 이 새 영이, 여러분들이 아까 카이노스 성령 송가도 노래 불렀지만은 이게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자비와 회복의 영인가? 이 에제키엘서의 그 36장 26절의 그 전절인 25절에 너희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영혼의 때를 씻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성부를 통해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이게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샬롬 알레카 했듯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인사하시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내가 바로 그 순환당했던 예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잖아. 근데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은 이었고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다고 그래요?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러죠. 자비는 뭐예요? 죄를 조건 없이 사해 주는 걸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산 제물로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겠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집마다 요즘 뭐 성당에도 모셔져 있는 자비 예수님 그 성화 아시죠? 이 가슴에서 보면 레이저 강선 뿜어져 나오는 거. 예? 그게 예수님이 1931년 폴란드 빌뉴스에서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발현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으로 발현하신 그 장소가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었고 성령을 받아라 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물과 피의 형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나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인간이 되기 전에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 제가 자비 강의도 막 수없이 하러 다녔지만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잖아. 우리 한국이 이게 국가적인 어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여권 등급을 하면 전 세계 2위래요. 비자 없이도 들어가는데 근데 어느 나라와 협약이 안 되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자가 있어야 돼. 그 비자를 거꾸로 해보셔. 여러분들이 자비가 없이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후 3시에 자비의 5단기도 바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언을 약속하셨잖아. 특히 이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은 죽을 때에 아무리 중죄인일지라도 내 자비로 그를 감싸주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기도예요, 이거. 자비를 비는 5단 기도. 오늘부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은 주위에 우리 교우분들에서 꼭 그걸 바치셔요. 자비의 기도. 그리고 주위에 아픈 분들, 또 그리고 특히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 자비의 기도를 계속 바쳐주셔요. 그가 바칠 의향이 없더라도 자비의 기도를 바쳐주셔요. 왜? 자비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던 것은 자비를 베풀어 주겠느냐. 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는다. 그게 뭐냐? 내가 자비를 입으면은 내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용서의 문제는 내가 내 의지로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안 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용서는 하느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 뒤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인간이 사할 수 있어요? 죄는 인간이 사할 수 없죠. 하느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죠. 하느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자비로 인해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왜 죄의 용서의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영은 먼저 자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려면, 회복되려면은 먼저 어떻게? 자비를 입어야 돼요. 또 자비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노라 하고 그들이 자비를 입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또 어떻게? 갈릴레아 호수 가서 또 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때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와서 아침을 들으라 하고 보면 그들 초대해가지고 또 베드로 독대해가지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을 맺죠.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은 뭐예요?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상의 마음이 있어요. 콜로새서에도 보면 여러분은 새로 태어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지상 것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뭐예요? 땅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금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그 제자들은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안을 또 얻을 수 있어요. 나도 그것은 그런 상태라도 그 제자들도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성천해 버리셔요. 그 상황인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40일 동안 또 같이 지내면서 야 이제 이분이 뭔가를 매번 뭐 하나님 나라도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뭔가를 세우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하고 또 뜬금없이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했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리고 뭐예요? 쏙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멋졌던 개처럼 멍하니 있다가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들 뭐 하느냐 이러니까 그분은 다시 너희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거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또 세나클로 들어갔죠. 근데 그 세나클에서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 계셨어요. 이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기도한 끝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거센 바람 소리와 불효의 모양과 그들의 외국어를 말하도록 그 혀를 움직이시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뭡니까? 그들은 온전히 비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여러 성령대회 가서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안 물어볼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그 다시 한 번 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아멘 해요. 근데 제가 그 말하는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충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말을 풀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충만은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지금 병 낫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 이런 그거를 원하는 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채 말하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야, 이게 신비야. 그래, 알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매번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 알고 있다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루카복음서에는 마테오복음서와 다르게 세상에 그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전가를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이라고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는 거 루카복음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치유다 우리 집의 문제다 이거는 뭐예요? 곁다리로 다 해결이 돼요. 성령을 제대로만 모시면은 왜? 낫게 하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체가 성령이시잖아. 그런데 성령을 모시면은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물꼬가 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랬으면 내가 성령만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를 피우는 거예요. 설령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돼,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너희들에게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됨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뱀을 해도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죠. 그리고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고 했죠. 그것은 치유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존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면은 어느 누구도 뭐예요? 기적은 뒤따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9일 동안 성모님이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루카복음 사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적어놨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성에 의하면 12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 한 마음 가운데는 누구의 마음도 있었어요? 성모님의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모님의 그 성심에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모님의 성심은 바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셨죠. 어느 때? 바로 성모 영보 때.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될 일이다. 떠올렸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2007년도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 듣고 제가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라는 그 단어를 그전에는 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악습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떤 집에 문제가 있는 어떤 엮이는 가정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새 영을 부어주리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날 회복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회복을 원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물어봤어요. 주님,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 중에 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문득 그 성전에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거를 듣고 이게 긴가민가했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거 그거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노력 분발하면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떠올린 문제 중에. 근데 진짜 불가능한 거는 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존재를 바꾸려고 얼마나 용을 썼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그래놓고 자기를 보고 나라고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고해성사 보고도 신문이 이 혀 때문에 그런데 또 나가서 또 뭐예요? 어느새 또 랄랄랄라 하잖아. 이게. 감당이 불감당인 게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거짓된 나로 살면서 내가 바꾸려고 했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어느 통찰은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이 말은 무슨 소리인지 뭐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만드신 분께 온전히 봉헌드림이 오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드릴 때 그분의 주재권 하에 온전히 속할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미나에서 말하는 마지막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 그리스도 안의 변화라는 게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성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영성생활, 근데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그거는 엉성생활이야.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영성생활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게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성인, 성녀들 그 성인전을 읽으면은 우리 눈에는 그 시대의 한 인물을 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아니죠. 자기는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녀를 통해서 누가 일했어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자, 성인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성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 그 영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응한 자. 자기 뜻과 계획을 온전히 포기하고 버린 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다 성인 품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 눈도장한다고 박수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당신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특히 보면 이 은사적 성령 세신에서 은사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은사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나서냐 이거지. 저도 어디 보내면은 그래, 이 자리에 뭐예요? 저는 개죠, 하나님의 개. 그럼 지저러 가면 짖다가 꺼져라면 꺼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게 은사적인 삶이에요. 왜 이름 석자에서 어떤 사람 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몰려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잘났다고 해서 은사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써먹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당신 말씀하실 때 우리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모임이 있다, 뭐 강의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보면 피정 있다 그러면 막 매번 출근 도장 찍고 하는 사람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곁에 머무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어디 회사 입사하려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매번 떨어져. 자기는 노력했잖아. 근데 누구 마음이야? 그 면접 그 입사 그 책임자 마음이지. 내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왜 취직이 안 되느냐 이거야. 그거는 뽑는 사람 마음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성경에 말씀하셨어. 구원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원래의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보니까 이게 안동지역이니까 뭐 저하고 별반 차이 없지. 왜 그래요? 흠없는 이게 발음이 안 돼. 예, 이 흠자하고 이 흠자가 잘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지? 예, 흠없는. 예. 근데 우리의 원래의 존재됨이 뭐라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죄가 판을 치는 이 죄악의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렇다면 이 자녀들이 살아서 구원 그 심판주의 앞에 설 때 바로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았다고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옆에 머물렀다 해서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었다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음바대로 지음바 어떻게 지어졌다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는 천국이라고 보는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존재됨을 본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치연바대로 회복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묵주기도 몇 단 바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그거는 옵션이야. 내가 미사를 드리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그렇게 했건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거예요. 잠깐 몇 초도 아니에요. 성체할 때 아멘 하고 돌았으면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은 영성체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고 또 자기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신자분들 중에 자기 딴에는 성당이 열심히다 그런데 보면은 바뀐 게 없어. 자기로 가득 차있어. 전번에 와서 면담할 때하고 지금 고위성사 볼 때하고 똑같아. 자기로 살아. 그런 사람은 심판주 앞에 서면은 자기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는 진정한 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종으로 하인으로 뭐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길들여져야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9일 동안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한 마음이 되었던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존재에 그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가득히 담아주셔요. 그러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부터 해서 그 일목요연하게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 거기에 회개한 장정들만 3,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보면 여기도 보면 90%가 여자잖아. 그러면 따따블러 해가지고 한 6,000명, 그럼 10,000명의 사람이 그날 뭐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자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뒤엎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안 했죠. 베드로는 겉으로 볼 때 그냥 베드로지. 천방지축인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 그 베드로는 뭐예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성전을 요한과 함께 올라가는데 태생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적선을 하려고 구걸을 하려고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그러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우자 그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아니 이제는 하늘로 오르신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거기에는 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타락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니까. 처음에는 뭐가 긴가민가 하고 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결국 그게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반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오히려 받지 않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받으면 더 많이 내어놓아야 되니까. 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자 적응도 못하고 가고 막 하고, 이게 받으면 앞에 놨으면 좋은 것 같죠? 아니. 얼굴 도장 많이 팔리면 살기 힘들어. 예?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저도 언젠가는 뭐예요? 박수 치기 전에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한간 연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허무함과 절망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도신부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할 건데, 원래는 제가 안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이런 수백 명의 사람도 안수하려면 저도 보면.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동교구에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오전에 더운 데가 제 마음속에, 야, 너가 오늘 또 한번 해드리라.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전처럼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뭐 외과 내과가 외과는 저쪽 가고 내과는 이쪽 와서 그 안수해가지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이제서야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내 존재를 당신의 존재로 소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차지하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 뜻대로 살도록 이제 당신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바로 성모님이 계셔요. 바로 세나클에 계셨던 그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 드리면서 오늘 안수를 받을 때 자신을 빈 그릇으로 온전히 나아와서 사제의 안수를 받고 내 안에 사제의 그 안수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을, 원래 내 안에 계셨지만 더 이상 탄식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성령 강림 시대에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본당과 교구에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지향으로 여러분들 안수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우리 찬미와 더불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